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보았고 증언하며 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태초부터 있어 왔던 것, 지금 여기서는 바로 1절에서는 복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이제 생명과 생명, 그리고 나타나신 생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께서 밝히려고 하는 이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로 살아가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맞서고 저항하고 반대하였던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해했던 그 복음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음, 그 구원은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 그리고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사도들입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평화의 복음이고 연합하고 사랑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며 분열하고 심지어는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일서에서 바르고 참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 그 복음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복음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것을 달리 말하면
기록된 성경을 기준으로 말했을 때 창세기 1장에 이미 복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눈에 보여진 이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런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와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을,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계획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이미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창조세계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었다. 눈에 보이다. 근데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면 그 생명은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 그 생명, 그 생명은 첫째로 보다 창조세계, 첫 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창조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증언하며, 여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았고. 그러니까 이미 보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실상 사람들은 생명을 눈으로 봤죠. 생명을 눈으로 봤다는 게 뭐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싹이 돋고 거기에서 잎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일련의 생명의 작용들을 받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나 동물이 어미의 뱃속에서 자라 생겨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보았고 완료 시제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생명이 없다고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에는 생명이 두 종류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보통 그것을 푸시케와 조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표론적으로 첫 창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겨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져가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실체를 창조세계의 이런 생물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뭡니까? 그것들이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사실 뭡니까? 무한한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유한한 목숨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그 한계, 분수령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갈림길에서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세의 필요들을 초월하는 구원,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당신들 예수를 믿는 게 뭔 줄 알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뭔 줄 알아? 이게 지금 복음의 진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저 이 세상에서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당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성취해주고, 이것들은 다 처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고 푸시케 육체의 목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처창조 세계에서의 유한한 목숨에 기여하고 그것을 위하는 수많은 기술과 학문과 과학과 종교들이 이미 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꼭 기독교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게 되면 말입니다, 능력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잘못된 과거를 갖고 있고 배경 없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점이나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닌 것도 아닙니다만 그게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의 시작을 장식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이 돼요. 중풍병자도 병을 고치고요, 눈먼 자도 눈을 뜨고요,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의도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이거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만 본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봤어요. 지금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신앙의 한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넘게 하려고 하는, 마치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신앙의 한계를 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창조 세계에서 생명을 본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통해서 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그건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부활 이후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증거하여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는 거죠.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연하고 단순한, 그리고 듣기만 해서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는 앙겔로와 그리고 몸모로부터라고 하는 아포가 합쳐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팡겔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포는 분리를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다라고 할 때 그냥 앙겔로라고 하면 그 의미를 전하는 게 되는데, 여기에 굳이 아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팡겔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마치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이게 전할 때 마치 그걸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전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치 지금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하는 그 말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럼 실제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씨앗은요, 우리 안에 이미 한 번 심겨진 그 씨앗은 여기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틀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씨앗은 계속해서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하다라고 한 여기에 아포라고 하는 전체를 붙여서 아팡겔로라고 한 이것은 마치 전해지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의 씨앗과 같이 완전한 것이어서 누군가에게 그게 전해지면 그것은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마음 속에서 쉼없이 계속해서 씨앗을 맺을 것임을 상징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거나 나에게 있는 복음의 은혜가 감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아팡겔로라고 사용한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면 2절의 상반절에서 밝힌 것은 바로 뭡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생명의 복음인데, 이 생명의 복음은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썩어질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도 있더라? 영원 불멸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그런 생명도 있더라.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어디서 봤다? 창조 세계에서 이런 동물과 식물들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서 보여졌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식물과 동물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1년, 2년, 1년생이든 다년생이든 수명이 길든 짧든 언젠가는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그 영원 불멸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란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뒤에서 하반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거기에 밑줄 치시고 이게 프로스입니다. 프로스톤 파테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직역하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걸 보통 우리가 성부라고 하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스톤 파테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향해 계셔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생명은 누구를 말해요? 영원한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그 아버지를 향해 계셔왔다. 근데 이 프로스톤 파테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호로고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호로고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거든요. 근데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향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삼위로 계시죠.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세요. 근데 이것이 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리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는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흔히 말해서 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에는 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긴장이 있어요. 또 일체라는 말에는 삼위, 세 분은 아니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람의 논리로서는, 사람의 언어로서는,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파악될 수 없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요, 셋인데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라는 뜻은 여럿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셋이 하나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이 역사 속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말해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암시해요. 이 시간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제로 놓고 보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삼위의 이 역사의 삼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1초 전과 지금도 우리는 같지가 않아요.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 계시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성령이 성부를 향하여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향하여 계시다 할 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향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긴장, 이거는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조차도 삶 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죄된 세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성령 하나님, 호로고스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 하나님은 성부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도 어떻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에 있어서 뒤처지거나 작은 결핍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설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불완전한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셔야 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뭘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착시현상이 보인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착시현상이 보여서 마치 절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일체로 보이지가 않아요. 인식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삶 위쪽으로 자꾸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조차도 마치 어디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의 진전과 성숙의 진전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라고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아버지와 함께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향해 계셔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셨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를 향해 계셔온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건 공간적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는 부득이하게 설명을 위해서 삼위를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향하여 계신데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그럼 우리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딜까요? 우리의 위치는 향하여 계신 분은 먼저 계시잖아요. 성령과 성자는 먼저 계시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계셨지만 우리는 몰라요. 나타나시고 난 뒤에 나타나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실제로 사셨는지 어쨌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살았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향하여 계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고,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바로 향하여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0년도 그 기원해에 기원년에 태어난 사람 입장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속 계셔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셔온 것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향하여 계시는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하반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육체의 목숨을 가진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한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스라는 말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가 향하여라는 말이 실제로 예수님은 이만큼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만큼 계셔서 마치 떨어져 있는데 막 달려가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서신에서도,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요한복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계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사람이신 예수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신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인 예수를 전하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를 전하는 게 뭐가 다르냐?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사람으로서 완전해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여기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빛으로 설명하죠. 참 빛. 그러니까 빛이 있고 참 빛이 있어요. 빛은 성령이시고요. 참 빛, 나타내신 바 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 생명은 성령이시고요. 그 생명은 성령이시고요. 나타나신 바 된 그 생명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성령, 나타나게 되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빛은 성령, 나타나게 된, 세상에 나타나게 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빛이나 참빛이나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똑같아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요? 우리가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시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요한복음 1장의 진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단지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호로고스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곧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고, 그 성령이 또 그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설명한다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뭐예요?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 떠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억 재산을 가지게 됐다고 칩시다. 모든 권력과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움, 건강, 명예, 능력, 실력, 권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일날 다 나눠줬다고 칩시다. 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작은 문제만 하나 해결돼도 이제는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꼭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야만 예수님께 나오더라. 그러면 그렇게 나오더라도 목표를 사람 예수로 삼지 말고 뭘로 삼아라? 하나님 예수를 목표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적 하나님 계시를 가지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 3절에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이 사전적인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뭐냐면 교회가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야교회를 인격적으로 보아서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모든 교인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몸의 지체는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죠. 아플 때도 함께 아프고, 기쁠 때도 함께 기쁘고, 배부를 때도 함께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함께 허기지죠.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재산, 신분, 능력, 기쁨, 슬픔, 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근데요, 일체는 아니야. 그런데 일체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로 계신다 그랬죠. 우리들도 일체인데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 정도가 아니라 다위죠, 다위. 각자의 개인의 독립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인 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죠. 둘인데 하나가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아요. 하나였는데 둘이 됐잖아요. 사실은 둘이지만 원래는 한 몸이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둘로 나뉘어지기도 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만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이거를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동정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감정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죠. 감정을 함께 가지는 거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참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죠. 가입해서 하나 되는 거죠. 참여함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는 이걸 섬김이라고도 번역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손이 음식을 집어서 먹어요. 이게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게 아닌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먹는 거지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때 이걸 섬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신체의 다른 부위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입안이 그냥 모래알 굴러가는 것처럼 막 그 혓바늘 서가지고 먹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속에서는 꼬록꼬록하고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음식물을 입에 넣고 씹는 행위 자체가 이 입술 안에서, 이 입 안에서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근데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아픈데도 참고 꾹꾹 깨물어서 넘기죠. 이걸 섬김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또 동정이라고 참여함이라고 번역한 이런 단어들이 바로 코이노니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교통하심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로 계신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축도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 교제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호작용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 교제는 그냥 뭐 친구 만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서로 나눠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또 떨어져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이지만 또 다른,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이 삼위일체적인 관계, 이거를 뭐라고 한다?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고, 우리말 성경의 3절에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 시제예요. 이미 보았고 들은 바, 이것도 완료 시제예요. 이미 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보고 들었던, 그래서 직접 경험했던, 그래서 증인이 된 그것,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고 이미 들은 그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다, 에코,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와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뭐가 되기를?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거는요, 사위일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냥 사람 예수를 따라서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인격자가 되고 뭐 실력자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되는 거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목적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 줄 알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연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이다. 이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다고요.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100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계에서 사도로 사시면서 보았던 수많은 신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향해서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는 우리들의 운명에 관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 앞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숙명 같은 불구덩이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것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러한 구원관, 그러한 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옥으로 묘사되어 있는 불구덩이를 전혀 믿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더라.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필요나 결핍,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지옥을 피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더라는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도 솔직히 제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일 만큼 사도의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을 피해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의 지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재난과 화를 스스로 자초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어떤 즐거움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이것이 첫 단추라고요. 그러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저러한 환난과 재난과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고요. 바로 우리의 확실한 구원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확정 지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러저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께서 바로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이것, 신앙의 첫 단추를 바로 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의 최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 것인지를 잊지 마셔라. 요한 사도는 바로 이 부분을 편지의 서론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것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코이노니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공산주의자들처럼 재산도 다 내놓으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성은 없소, 이런 전체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신분과 인격과 또 상황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감정도 공감하고 교감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긴 모이는데 코이노니아가 안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일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바로 요한 사도께서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코이노니아 때문인데 그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우리 광야교회 내에서만의 코이노니아도 아니고 기독교인만의 코이노니아도 아니고 사람들만의 코이노니아도 아니고 현생의 코이노니아만도 아니고 이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충분하고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한다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설레임이 되거나 기대도 되지 않고 아무런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싶고 하는 사실은 이것의 무한대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디 하나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 편안함,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가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믿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나라 교회와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를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 도둑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선한 목자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들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 이것은 마치 말을 띠지 못한 어린아이가 말을 띠기 위한 몸살과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혼란 상황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분열이 종식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 교회들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는 것이 지상적이고 현세적이며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유, 평등, 주권, 민주 이런 것을 외치는데, 교회는 그것을 능가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대자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것을 선포할 때라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가 오직 성경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자꾸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바다면 물밖에 없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광야면 그냥 벌판밖에 없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숲이면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옳죠. 땅을 바라보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구원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그런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신령한 그 나라를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깊이 감동하고 은혜 받는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땅만 골똘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또 이 세상을 향해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광야교회 사명이 있어요. 어쩌면 이 광야교회에 속한 분들은 다른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겪지 않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고요, 말씀을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말씀을 바로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사명, 그래서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꾸 육신에 매여 있고 현세에 매여 있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아프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은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거룩한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 아픔을 견뎌야겠죠.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가 한 사명, 한 소망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한계, 세속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모든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